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잡아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기도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자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샷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흐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우리 함께 보리라. 이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길 소망합니다. 꿈꿀 수 없어서 무너져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 다음 세대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황폐한 이 땅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살아난 역사를 보여주시고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타고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만 나아가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사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따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으며 우리 다음 세대를 꼽아가며 기도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기도를 타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이 주께서 보내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진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결한 꽃과 같은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청년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같은 가사와 같처럼 주님 우리가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소망의 길을 따라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타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을 타고 우리의 기도를 타고 우리의 모임을 타고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시간들을 쪼개어 주 앞에 나와 눈물로 씨앗을 뿌리길 소원하오니 주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시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불타는 마음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달 암송구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9월달 암송구절입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역대상 2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책으로 구약성경 643면쯤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세계 문화유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세계 문화유산을 눈으로 직접 봤을 텐데요. 세계 문화유산은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에는 우리나라에 15개, 북한에 2개 해서 총 17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산사 이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교나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유산이 많이 있는 편이죠. 우리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세계에서 유산으로 지정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해서 대대로 남겨야 하는 특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에 관련된 유산이 없다라는 점인데요. 세계를 보면 많은 기독교 유산들이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만으로도 가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효과들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는 가치 있는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쥐어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아쉬운 일이자 어쩌면 책임을 유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어야만 할까요? 좋은 건물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 가지 가치 있는 문서와 같은 역사적인 것들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고 있습니다. 마치 유언을 남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답게 다음 세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솔로몬에게 신앙의 전수를 이 성전 건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지, 특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신앙 전수의 특징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돌아보고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신앙의 전수 첫 번째 특징은요, 사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피를 많이 흘린 자신의 손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부인하신 것은 아니죠. 다윗의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기도 했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다윗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그가 잘못했다라는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때에 요구하셨던 통치는 전쟁과 같은 격동의 시기였기 때문에 안정과 평안을 상징하는 이 성전은 구절의 말씀처럼 이 평안한 다음 세대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다라는 말씀을 다윗에게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요, 평안의 사람입니다. 이를 볼 때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지녔던 다윗은 이미 그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했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이 회복된 평안함을, 그 통치를 이어갈 다음 세대가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잇게 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를 알려주고, 그곳에 이어서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이 다윗의 사명 다음에 그가 이뤄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짓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성전 건축에서 출발하는 일이었고요, 성전은 평안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다윗의 유언과 같은 말을 들으며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인지했을 것이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동시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초기에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던 선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의 신앙 전수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그 사명을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다음 세대가 이뤄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역할을 다윗은 잘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전교회 식구님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좋은 건물, 풍족한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사명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얼마나 고단하고 어려웠습니까? 신앙의 토대를 쌓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지니고 있었던 사명이 무엇인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전쟁과 같았던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던 그 이야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사명, 다윗의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시며 다음 세대에게 그 사명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의 때에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사명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릴 사명, 그 사명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습니다. 대립의 사회, 혐오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쳐야 하는 사명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때와는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때와는 또 다른 종류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우리의 자라는 아이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다음 세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변혁시켜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 사명 가르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사명을 그들에게 깨우칠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사명을 수행했던 자들만이 사명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파봤던 사람이 아픈 사람을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명을 수행했던, 목숨을 다해 하나님 향해 달려갔었던 신앙의 선배인 여러분들만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의 신앙의 전술을 기억합시다.
그의 신앙의 전수를 본받아 사명을 잘 수행했던 여러분이, 사명을 잘 수행했던 우리 사상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새로운 사명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과 우리 양육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더 큰 사명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신앙 전수의 특징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재물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13절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이 어떻게 이 새로운 사명을 이룰 수 있는지를,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할 것이니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있죠. 다윗의 격려는 마치 요단강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했던 격려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의 통치를 잘 이어받을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위대한 왕 밑에는 늘 악한 왕이 있기도 했었죠. 역사를 보면 특히 다윗 왕은 앞으로도 또 그전에도 없었던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을 부담감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장자는 이미 죽었고 정치 기반도 사실 든든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에게는 큰 약점이 있었는데, 다윗이 범죄할 때의 대표적인 범죄였던 이 밧세바 사건 기억하시죠?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이 왕위를 이을 정당성은 사실 약했던 것이죠. 그가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잘 따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도요, 사실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초반 출발을 기억해보면 그리 왕에 걸맞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막내였습니다. 양치던 소년이었고요. 그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양을 치면서 야생동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사회적 지위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충실히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보통 왕이 아니라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인들은 이 다윗 왕을 칭송하며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일매일 매순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요, 유언처럼 남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준비를 충실하게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14절과 15절에 잘 나타나 있죠. 다윗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책임을 충분히 수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준비는요, 솔로몬을 향한 준비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 부모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가 준비한 이 근본적인 마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습니까? 그 자신의 궁궐을 돌아보며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멀리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그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로 결단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어떤 것을 뜻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넘어서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열정과 그의 헌신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 과정이 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다윗의 열정을 본 솔로몬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 통치를 수행하고자 했을까요? 어떤 다짐을 했겠습니까? 다윗의 열정을요, 다윗은 그 열정을 솔로몬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더 할 것이며, 다윗보다 그 열정을 더 하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말에, 이 부모의 말에 솔로몬은 어떤 책임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큰 책임감과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을 하면서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솔로몬은 아마 자신의 삶에 이 말씀을 새기며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짓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겠죠. 다윗은 이제 솔로몬을 향한 조언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6절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계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코람데오 정신, 즉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신다는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존전의식이라고 하죠.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축복과 당부의 메시지를 담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신앙의 전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성교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실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십시오. 다윗처럼 축복과 당부를 담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존전의식을 회복하고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조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사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 외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5년 전에 90세의 나이로 소천하셨던 우리 외할아버지의 인생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봉래동에 있었던 진주 고등성평학교라는 곳에서 4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셨지만 신대원에는 진학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박창환 목사님과 함께 공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몰러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좀 놀랬던 순간이었는데요, 어쨌든 그곳에서 공부하셨지만 졸업하고 열심히 시골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하시다 보니 정신 차려보니까 40이 되어서 신대원에 진학할 기회를 놓쳤다라고 하셨었습니다.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시골 교회를 지키시면서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요, 특히 뉴질랜드에서 보여해 주었던 그 영화차라고 하죠, 복음 영화를 상영하는 큰 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런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동네마다 영화를 상영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외할아버지께서는 늘 자녀들에게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또 자신의 딸과 아들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사역에 열심으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 하지 못했던 공부와 이 하나님의 일, 이 사역들을 자녀들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5대학 6대주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늘 기도했던 것을 저희 어머니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신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그 말씀을 늘 들으면서 컸죠. 둘째셨는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제 가문의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가에는 저희 어머니를 포함해서 딸이 4명인데요, 그 중에 3분이 고신교단의 담임 목사님의 사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2분이신데 한 분은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밀양 무릉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의 길을 걷고 있고요, 제 동생도 최근에 태국에 있는 한인교회 청빙을 받아서 여동생인데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 외할아버지께서 감당하셨던 이 전도의 사명을 이어서 저희 집안은 목회자 가정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신 이 새로운 사명이요, 자녀를 넘어서 손자인 저에게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모습들을 보고 또 이런 저희 가문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꼈던 바는 신앙의 전수는 참 중요하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외할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던, 외할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 집안의 역사가 그것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돈과 명예, 건물과 같은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세계문화유산도요, 하나님께서 손짓 한번 하시면 다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고 새로운 사명이 부여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 존전의식으로 살고 계시다면 다음 세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가르쳐 주십시오. 다윗도 가르치는 일에 힘이 썼는데 우리가 가르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의 부흥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력해서, 다윗이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그의 초기 이스라엘 나라를 참 잘 다스렸던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준비해도 솔로몬의 말년에 크나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런 놀라운 신앙의 전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길러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세대에게 사명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켜보심을 가르치기로 다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특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어주실 그 놀라운 부흥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있을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그날에 우리 보리라.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했던 이 땅 어디에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져가는 교회를 바라봅니다. 모두 어렵다고 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다윗을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이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위기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최적의 시간인 줄로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산교회를 113년 동안이나 지키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앞으로 100년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굳건히 세우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신앙 전수를 통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함께 부르시면서 기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틀렸다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늦었다 이야기하는 이 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주님께서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현재 송할 것은 주님, 우리의 신앙의 전술을 타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 소리에 응답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따라 우리의 찬양을 타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타고 그들이 다시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사상교회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113년 동안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사상교회가 100년, 아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귀한 다음 세대가 연이어 일어나는 귀한 사상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타고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타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판차를 따라, 다윗의 일하심을 따라, 다윗의 이 열정을 따라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시대,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구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만나주셔서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부서 모임 속에서 인격적인 체험이 있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주님께서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의 시대와 혐오를 조장하는 이 사회, 이 시대의 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변혁자들로 좀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옵소서. 매주 드려진 예배와 부서 모임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그 아이들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예배의 은혜 가운데 잠겨서 예배드리는 때가 매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인격적인 체험이 있게 하시고 그 인격적인 간증과 인격적인 체험과 인격적인 삶의 대화들이 넘쳐나서 우리 사상교회가 더욱더 풍성한 교제장이 되게 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수많은 자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 가운데 일하실 주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비전관을 놓고 기도합시다. 건축을 하기에 참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자재값은 오르고 금리와 환율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사상교회를 113년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 타파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타고 일하셔서 종국에는 주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라는 고백들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속에서 주의 섭리를 밝히 드러나 보여 주시옵소서. 비전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갑니다. 이를 통해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모든 건축위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한 때가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수많은 어려움들 113년 동안이나 해결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 교회의 수호자 되시기에 우리 비전관 건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관 건축 일정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관 건축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을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전국의 비전관을 바라보며 우리가 추억하고 이때를 회상할 때에 우리의 기도로 지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지어졌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비전관을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비전관 건축을 통해서 우리 사상교회가 하나가 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여주시옵소서. 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장례 집사 10인 또 권사 20인 피택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앞에 신실한 자들로 이미 예배하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발견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우시는 새로운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더 발전해 나가며 또 이 사상교회를 넘어 이 지역사회가 그들을 통해서 윤택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피택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일날 있을 중요한 이 피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 하나님 존전의식을 타고 일하는 자들이 예비되어진 줄로 믿사오니 주님 그들을 타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에 공동일에 모입니다. 이를 위해 모여서 함께 투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거칠 때에 주님 그 투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그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를 넘어서 모든 일이 선출되었을 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제의 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고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락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신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기도하실 때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개인적인 거 기도할 때에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경험해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 몸에 아픔을 있는 자들, 두려움 있는 자들 주님께서 만져 보호하셔서